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인 이름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말썽장이 자녀이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자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를 쓰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미성숙한 상대의 반대 의미로서 매사에 성숙하고 강인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지곤 합니다. 신앙은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 이곳에 익숙해져 간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글에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석 달째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앞으로도 안 나가고 싶다는 고백의 글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평생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빠지다 보면 계속해서 가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주일에도 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한마디에 흔들리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만 어렵냐?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세상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반지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작은 반지 속에 이 내용을 다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공사가 이것저것 문장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는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어떤 글귀를 쓰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러한 글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과거의 것이 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도 또 과거에 아팠던 기억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과거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갔어도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괴감이 듭니다. 또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면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은 추억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만해질 필요도 또 나약해질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반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에 담겨진 원뜻을 찾아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 때론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돌아보고 연단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모래성을 쌓아도 시간이 지나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한때 나의 믿음이 철옹성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어느새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함께할 만큼 친한 친구였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30년 후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 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연약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흔들릴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는 혹시나 그들이 다른 초대교회들과 같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신앙을 지켜왔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